1963년에 독일계 유대인이었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는 부제가 달려있는데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평범성,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인데 그 악의 평범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나 봤더니요,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인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그렇게 학살하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담했느냐, 이 사람은 공학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유럽 전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500만 명을 폴란드 수용소로 다 이송을 하는 그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학살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죄가 없었던, 그냥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러한 그 전쟁을 일으키고 이 악을 행한 그 전범자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 8개월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바로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아이만은 재판에서 재판관이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렇게 무고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그 일에 당신이 앞장을 섰는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상관이 시켜서 한 일이고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었는데, 아니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받고 그 일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나라가 시키는 일을 한 거지,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한 거지, 나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심리학자들이 그의 아이만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인격장애가 없습니다. 어떤 괴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철저한 그러한 원칙주의자였고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변론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아이만의 그러한 변론에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냐, 이런 생각까지.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만은 죄가 있다. 그 죄가 뭐냐? 바로 그는 생각의 무능성, 판단의 무능성, 그리고 말하기의 무능성,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의 무능성 때문에 죄가 있다라는. 쉽게 말하면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무고한 유대인들이 죽어나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심지어 내다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해서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 그 일을 원인 제공을 했다. 앞장섰다는. 그래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어떤 특별한 인격의 장애가 있고 어떻게 무섭게 생기고 악하게 생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악을 범할 수 있다. 어떠한 일에 생각이 무능하고 말하기가 무능하고 판단이 무능하고 앞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판단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끔찍한 악도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이
아이만과 참 닮은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한번 사울을 보세요.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은 사실상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으로 구별되어졌습니다. 가말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율법에 완전하고 율법으로 의롭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는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성전을 이제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는 괴수 중에 괴수고 이단 중에 이단이다. 저는 죽어 마땅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서도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의 세계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당시에 다메섹은 무역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대상들이 다메섹을 오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러한 그 이단 사상이 확산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할까? 내가 빨리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야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범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입장,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이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사울에게 그 눈으로 들어옵니다.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의 그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가치관들과 비전들을 제대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고 살아가며 제대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열이면 열 다, 열이면 아홉 다 예스,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잘 살고 계십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권사님? 그러면요, 예스 그래요. 나 정말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볼 것을 보고 잘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저 종의 장자까지 생축의 첫 그런 새끼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이 한순간에 장례식장으로 변하고 이 생각이 멘탈이 다 붕괴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장례를 치는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있는 그 폐물, 은, 금, 귀한 보석들 다 내놔라.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으니까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굽 사람들이 은, 금, 폐물 모든 걸 다 가져가라고. 저기 저 비밀번호 1, 2, 4, 5 다 눌러가지고 다 가져가라고. 그걸 다 갖고 나왔어요. 그렇게 며칠을 걸어서 어디에 이르냐? 홍해 앞바다에 그 앞바다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그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야 우리가 어떤 정신에 이스라엘을 다 보냈느냐, 저들을 다 보내면 농사는 누가 짓고 벽돌은 누가 굽고 이러한 일들은 전쟁을 누가 치르냐, 빨리 다시 가서 데리고 오자 해가지고 막 무장을 시켜가지고 600승의 병거를 오늘날을 말하면 탱크를 몰고 그냥 돌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스본에 머물러 있으면서 앞에는 이제 검붉은 홍해가 있고 남쪽과 북쪽으로는 도저히 사막과 그 광야라 갈 수도 없고 뒤를 돌아보니 수많은 애굽의 군대가 몰려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모세여,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막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오늘 설 명절을 보내며 다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을 제대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가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다시 시작을 하죠. 그래도 문제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뭘 하느냐? 포맷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 지우고 새로 이렇게 이제 코딩부터 해가지고 다시 포맷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포맷의 시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것, 정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라보는데 무엇을 통하여 바라봐야 될까요? 먼저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보려면 먼저 예수가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진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아주 그냥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정 있고 열심이 있고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신념 있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었느냐?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보고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무엇을 못 본 겁니까? 예수를 못 본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단에 가서 절을 합니다. 불상에게 절을 하고 뭐 알라를 찾고 조상을 찾고 막 그렇게 나아갑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고, 예수를 봐야 내 인생이 보이고, 예수를 봐야 우리가 어떠한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말씀과 세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가 보여야 돼요. 나를 먼저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설을 보내고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예수를 통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누구를 사귀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보여야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가 보이자 그의 인생을 다시 바울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나올 때,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공격했어요. 예수는 모든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저들과 같이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봤을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은 정말 예수가 필요한, 의원이 필요한 병자들이요 구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필요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망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를 보더라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세요. 두 번째는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는 정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질그릇이다 라는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그 사명으로 하나님 펼쳐주시는 그러한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제대로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통하여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는 율법으로 완전하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대단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나는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나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에도 아주 그냥 유창하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예수가 보이고 사명이 보이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보여야 됩니다. 사명이 보이세요. 그 사명이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정말 가장 옳고 내가 가장 잘 살고 나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대적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보이고 사명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요, 우물을 파는 인생이었어요. 또 그랄 골짜기에 가가지고 에색, 심나, 르호봇 얼마나 우물을 많이 파나갔는지 몰라요. 나중에 부엘세바에 가서 다시 우물을 복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기를, 이삭은 우물 파다가 그 인생이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우물은요, 우물 하나를 복원하고 파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 거예요. 수십 미터를 파고 내려가야 물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계단을 만들어서 계속 내려가야 그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큰 공사예요. 근데 이삭은 자신이 우물을 파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이 우물을 파러 온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 하여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 하여 이 땅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보이고 사명이 보여요. 마지막으로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줄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다시 보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울에 있는 이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제 갈 길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다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시 보게 될까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사명이 보여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서 승리하며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또한 선교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